오늘은 승리의 완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왜 승리를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승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누구나 승리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좋아하고 많은 이들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노래하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내가 잘 버텼고, 어쨌든 겨우겨우 잘 넘겼고, 다행이다, 살아남아서 다행이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에 해석이 담아져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버텼고,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겨우겨우 이긴 거예요. 이 해석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오늘 내가 만난 승리, 오늘 내가 만난 그 이김은 다행이 되고 안도의 한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승리, 오늘 내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그 주체가 내가 되면 다행이다, 안도의 안도 쉬고, 좋다, 이렇게 환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에 곡조가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되던 해 생을 마치기 마지막 직전에 남긴 설교문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기고요,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설교문에는요 자신의 인생도 담아졌지만 본인의 신앙을 담아 놓았어요. 그리고서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전쟁의 깊은 곳에서 승리의 주역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직접 지휘한 지도자이고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삶을 살았고 이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마지막 설교에요 자신의 승리담을 좀 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 설교문에 자신의 공을 조금 담아도, 전쟁은 이랬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 줄 알았느냐, 이러면서 조금 얘기하고 담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 여호수아가 칼로 활로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웠고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칼로써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본인이 다 안 것 같아요. 사실 이 여호수아가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참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담아진 그 공들을요, 다 제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는요,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인으로서 멋지지 않나요? 부럽기도 하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배우고 싶고 그래요. 좀 공을 담아도 괜찮을 법한데 자기에게 막 새겨지고 담아지는 공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고백, 오늘 한 해 우리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어지는 또 다른 한 표현을 더 사용,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보를 보내요. 이 왕보를 보내요에 반복되는 주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보를 보냈고 하나님이 쫓아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싸웠어요. 실제로 싸웠어요. 칼을 들었고 진을 쳤고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운 거 맞다. 그러나 내가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게 맞다. 그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번 거 안다. 내가 이룬 거 안다. 네가 노력한 거 안다. 네가 수고한 거 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 승리는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하는 목회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한 거 맞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은혜는, 그 승리는, 그 역사는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정복하고 위대한 기적의 단계를 밟아가며 놀라울 정도로 역사의 주역으로 서 있지만 네가 다 한 거 안다. 그러나 그거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담아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봅니다. 이 왕벌이라는 것은 단순한 곤충 한 마리를 말하지 않아요. 왕벌은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그러니까 가기 전에,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벌이란 말이. 내가 싸우기도 전에,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땅을 밟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셔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왕벌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후에,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의 초창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았고 요단강도 안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가나안에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이 땅을 작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라고 써 있어요. 아직 요단강 앞에 서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넘어가지도 않았고 여리고 백성들을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이미 여리고 백성들과의 싸움은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전략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성이 견고할 정도로 지켜 세우는 이 정도의 이들의 전략이고 시설이라면 분명히 그들이 힘과 지혜와 또 싸우는 기술마저도 훨씬 월등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성문을 다 잠궈놓고 그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내가 왕보를 보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연약하게 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왕벌을 보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자리에서 내가 칼을 들었고 활을 쐈지만, 그리고 그들과 부딪히며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어느 가정이 되게 권사님이 힘들어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권사님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가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가는 내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권사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위로할까요?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지고 가요. 그런데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미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집에 가서 띵동 누르고 문을 여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목사님 하면서 막 저를 붙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오고 힘을 얻고 와요. 걱정을 하며 출발을 했는데 내가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이 먼저 가셨구나. 먼저 가셔서 만지셨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왕벌을 보내요 라는 이 말씀의 해석인 거예요.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 왕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결단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열렸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왕벌을 보내요. 이 일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목격하고 경험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승리, 주시는 기쁨,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승리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나안의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 막 연합 족속들, 5 연합 족속들이 막 군데군데 모여서 힘을 모아요. 왜 힘을 모아요? 두려우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세고 강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연합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승리의 공을 자꾸 내가 가져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넘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주체를 자꾸 나를 넣어요. 공이라는 그 단어를 자꾸 나에게 가져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라는 그 주체를 자꾸 넣어요. 근데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거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의 칼이냐? 너의 활이냐? 너가 가진 것으로, 너의 행위로,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이루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여호수아는요, 침묵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도요, 은혜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출애굽도 은혜가 먼저고 홍해도 은혜가 먼저예요. 여리고도 은혜가 먼저고 가나안도 은혜가 먼저예요. 순종은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요, 그 다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우리의 상태예요. 그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울 왕은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죠. 가는 곳마다,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을 자꾸 자기에게 돌려요.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신앙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의 공은 자꾸 제거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선명하게 보여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경험했고 바울의 손수건만 대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공을요 다 뿌리치고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랍냐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경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지는 생각이요, 참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위대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또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위대한 신앙을 쫓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겼고 실제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요 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것으로 돌렸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실제로 싸웠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므로 얻어지는 승리가 눈앞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지만 자기는 그걸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이게 신앙도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거기서 맛보는 게 뭐냐? 승리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이라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길을 싹 열어놓으시고 순종할 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요. 다 나왔을까? 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어디 가서 또 막 검색하고 막 이래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인 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인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밟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싸웠어요.
칼도 들고 활도 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승리를 노래하라. 이 말은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의 어떤 선언이 아니에요. 이 말은 승리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라는 신앙의 선포인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올 한해는 계속 승리할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의 외침이 아니라 이 승리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올 한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하셨다. 광야 하나님이 하셨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서 우리의 공로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칼과 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독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년이라는 새해가 우리 앞에 열어졌어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이잖아요. 이제 11일 살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먼저 금년 한 해를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만났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